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마음으로 찬양으로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목자가 되어 주시고 그 주님을 묵묵히 순종하며 따르는 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께 주시는 귀한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닫혀진 마음 없게 하시고 못 듣는 자들 없게 귀를 열으시고 마음을 열으시고 영을 열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리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 않은 마음이니라. 아멘. 2월 한 달은 월사 감사 예배 때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가정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나 하나만이 아니라 내 자녀,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좀 일관성 있는 흐름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일관성 있는 흐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전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모가 했던 것을 자식이 하고 자식이 했던 것을 손주들이 하고 손주들이 했던 것을 증손들이 하고 이것이 같은 패턴과 흐름이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전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으로서 어떤 전통을 세워야 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부모가 하는 일을 가업이라 그러죠. 그 가업을 이어가는 그래서 계승하는 것을 아주 기쁘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그 대표적인 그런 그 매장들이 라면, 뭐 국수, 뭐 우동 이런 집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보면 뭐 4평, 5평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 가게인데 그런 가게가 100년 된 가게도 있고요, 200년 된 가게도 있어요. 이 우동집이 유명한 우동집이 그 도쿄 근방에 있는데 거의 230년 됐대잖아요. 안 놀래도 됩니다. 돈을 뭐 그래가지고 억수로 그 조그만 매장에서 뭐 돈을 억수로 벌겠어요? 근데도 그 부모가 하는 일을 비록 라면 끓이는 것이고 비록 우동 끓이는 건데 귀하게 여겨서 가업을 이어받는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또 영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유럽에 특히 독일 같은 데를 가보면 유럽의 가정들은 자기 조상들이 지어놓은 집을 부시지 않고 우리나라처럼 막 그냥 맨날 재개발하고 막 그러지 않고 그냥 리모델링만 조금 해가면서 외형은 그대로 놔두고 속에 있는
편의시설들만 좀 바꿔가면서 막 사는 사람들 많거든요. 수리만 조금 해가면서 수백 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독일 외곽 지역에 가면 좀 부자들, 귀족들 집들은 성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 살아요. 질릴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주 귀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어떤 가정의 전통을 세워가야 될까?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 믿음의 전통을 세울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이 자녀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디모데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바울의 제자였는데 이 디모데가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당사자만의 바른 자세만이 아니고 조상적부터 믿음이 잘 전수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3절을 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3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5절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3대째 믿음을 얘기하거든요. 디모데가 거짓 없는 신실한 믿음을 갖게 된 이유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 그 순수 믿음을 전수받았다. 이렇게 칭찬하고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3대에 걸친 믿음의 전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3대 정도는 믿음이 전수가 돼야 그 가정과 가문이 믿음이 전수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내 믿음이 자녀에게까지 가는 것도 쉽진 않지만 손주에게까지 가는 것은 굉장한 전통을 세울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뿐만 아니라 손주들까지 믿음의 3, 4대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믿음이 3, 4대가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냐면요.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3대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이 3대의 믿음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가정의 대표적 표징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이 말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아버지 이삭에게 함께 하셨고 아버지 이삭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들 야곱에게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이제 얘기 안 해도 그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인식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신명기 6장에서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서 이런 얘기하거든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네 맘대로 살면 너희의 자녀들이 그 벌이 3, 4대에 이를 것이다. 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한 이 쓴뿌리들이 깊이 내려 있는데 이것이 근절될 수 있는 것은 3, 4대가 지나야 근절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3, 4대를 믿음을 전수시켜 놓으면 조상들이 뿌려놨던 잘못된 씨앗들이 완전히 제거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3, 4대의 믿음의 전통이 이어져야만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7장 29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7장 29절. 이제 청하건대 주의 종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주의 종의 집, 여기서 집은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우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홈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가정의 가정이 주의 종의 가문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게 다윗이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의 기도를 얼마나 잘 들어주셨는지 성경에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다가 엉뚱한 생각이 들어와서 우상숭배를 하고 음행을 행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책망을 하게 되었는데, 책망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했다는 말씀을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 13절을 읽겠습니다. 9절. 우리 윤대한 선교사님이 하시다가 우리 임전사님이 하시려니까 바쁘시네. 이해하세요. 적응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못 오셨는데 우리 교회 그 유튜브 그 홍보를 찍으신 PD가 지난 금요일에 와서 등록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매주는 자기 하는 일이 있어서 이제 못 올 것 같지만 이제 그분의 도움을 받은 우리 임전사님이 윤대한 목사님보다 훨씬 잘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함께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누구를?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다. 몰살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죄로 따지면 나라를 완전 박살나버리시고 근절시켜버리고 싶으신데 네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남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 놓은 것이 자녀들에게 큰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다윗의 10대 손이 히스기야거든요. 히스기야가 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이때도 죽음을 앞두고 생명 연장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히스기야에게 그 조상 다윗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같이 열왕기하 20장 4절에 6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4절 20장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 4절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또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솔로몬을 징계하실 때도 다윗의 기도를 신경 쓰셨고, 히스기야를 살려주실 때도 다윗을 위하여 그리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만큼 다윗이 자기의 자식과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도 자녀와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한 것은 반드시 하늘나라에 쌓여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었고, 왕으로 일을 하다가 죽을 때 가장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다윗 왕이 묻힌 그 열조의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진 않았어요. 일단 여호사밧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상 22장 50절. 열왕기상 22장 50절.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어디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우상숭배했던 므낫세와 여호람은 다윗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불명예지요. 열왕기하 2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어디에 있다고요? 우사의 동산. 다윗의 묘실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계속해서 역대하 21장 20절 보겠습니다.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외롭다는 얘기예요. 외롭게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였으나 열조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않았다. 왜? 하나님 제대로 안 섬겨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이것이 수천 년 동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불명예가 되고 명예로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 기준이 뭐냐면 다윗이 죽어 장사된 그 묘실에 들어가면 영광이고 들어가지 못하고 배제되면 불명예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그 동굴무덤이죠. 동굴무덤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가 또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녀와 자손들에게 믿음을 전수하여 주는 전통을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알도록 훈련시켜야 합니다. 저는 얼마 전 저희 큰 외삼촌의 도움을 받아서 외갓집과 같이 했던 가족 낙골묘를 새로 분리시켜서 만들었습니다. 저희 이모부님도 성결교단의 목사님이셨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순복음교단의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두 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6.25 때 남하에서 고향이 없어요. 북한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정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30구가 들어갈 수 있는 납골묘를 충북 음성에다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 묘비의 명칭을 박재홍 목사, 박창선 목사 가정묘 했어요. 저는 이런 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믿음 있는 조상에게 믿음 있는 자녀들이 같이 묻혀지는 것. 여러분들도 오늘 설교 듣고 감동이 오면 땅에다 파묻지 말고, 어차피 요즘은 화장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낙골 묘를 만들면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대리석 뚜껑 하나만 열면 딱 이 납골이 딱 되더만요. 그러니까 그 처음 만드는 것만 돈이 조금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몇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성경적인 납골물을 만들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건이 되면 하라는 얘기죠.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자녀와 자손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개 집사님은, 아무개 권사님은, 아무개 성도님은, 아무개 장로님은 믿음의 가문이야 라고 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이런 가정들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전수할 뿐만 아니라 대대로 하나님을 향한 충성하는 일꾼이 되는 전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대를 이어 충성하는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도 장로고 아들과 사위도 장로고 손자도 장로로 충성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3대 4대 장로가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 김인자 권사님은 3대째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분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결혼 못할 뻔했잖아요. 우리 장모는 믿음이 있는 집사님이셨는데 장인은 교회를 안 다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세속적 표현으로 별로 안 좋게 여겨요. 이상하죠. 꼭 장로한테 사기를 당해요. 그리고 세입자 중에서 돈 떼어먹고 가는 사람이 또 권사예요. 막 이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불신이 있는 양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마음을 불편하게 하니까 자기 부인이나 딸도 교회 다니는 게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겼던 분이거든요. 그런 거를 알고 있는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이제 결혼을 허락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대뜸 물어보는 3대째 믿냐? 가슴이 뜨끔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아내가 되기 전이었죠. 아내한테 물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다른 거 다 안 본대. 3대째 믿음이냐라는 거 보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하고 상의를 해봤나 보지. 3대야. 외할머니하고 이모할머니가 겁나게 믿음이 좋으셨대야. 외가 쪽으로 3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허락받았잖아요. 사실 지나고 나니까 저희 가정보다 처갓집 가정이 더 나아. 이모 할머니가 그 집안 구원을 위해서 엄청 희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외할머니의 동생이지요. 그 이모 할머니의 아들이 지금은 올라가 되셨는데 그 서울 중량교교회 그 당시에 한 5,00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중량교교회 담임 목사셨어요. 정양수 목사님이라고. 정양수 목사님이 우리 아내의 오촌 아저씨였어요. 그리고 그분이 책을 꽤 많이 쓰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제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제 눈에 확 띈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 서재에 정양수 목사님 강해 설교집이 5권 있는 거야. 그래 다르게 설명할 게 없어요. 아버지, 아내의 오촌 아저씨가 저 정양수 목사님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아 그래? 저희 부모님은 3대째 믿는다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3대의 가풍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어머니는 남편도 목사요, 아들도 목사요, 손자도 목사가 되는 3대째 목사 집안을 기도하여만 일구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니까 오벤에돔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버려져 있는 법궤를 6개월 동안 정성껏 보관했던 충성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대대손손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꾼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역대상 26장 4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브올레다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여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리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갸는 능력이 있는 자니이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서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0명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오베데돔이라는 이름 넉자가 기록된 것만 해도 영광인데 그 자손들까지 충성되고 능력 있는 일꾼으로 이름이 등재되어 있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대대로 충성할 수 있는 전통을 세울 수 있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희생해야 됩니다. 아멘. 미랄이 썩어지는 미랄 되지 않고는 많은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당대에 응답 못 받는 것이 있어도 감수해야 돼요. 그래야 자손들에게 이 축복이 내려갈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한 거 달랑 해먹고 내가 기도한 거 달랑 저축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전수될 건덕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 거 그냥 빨리 응답받아서 그냥 성급하게 달랑 해먹고 입 닫고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도를 심어놓은 거 내 자녀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중국 사람들이 이 좀 느긋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분들의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로 과일나무를 심을 때 자기가 따먹게 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따먹을 수 있도록 가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국을 이루는 거예요. 너무 근시안적인 사고를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와 손주 3대, 4대를 내려다 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작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손기림 집사님을 모셔드리다 가다 보면 이 소사 쪽에 재개발들이 돼가지고 엄청난 빌딩들이 막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높은 빌딩일수록 깊이 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5층 이하의 건물들은 지하 1층밖에 안 팝니다. 근데 5층이 넘어가서 막 10층 되면 기본적으로 지하 2층을 팝니다. 여러분 63빌딩은 지하가 8층이잖아요. 아멘? 그러면 123층인가요? 제2 롯데월드는 지하가 12층까지 내려갑니다. 높이 올릴수록 깊이 파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는 자손만대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한 거 응답 못 받는다고 실망하고 시험 듭니까? 그런 그릇 가지고는 자손만대 복을 달라고 기도도 하지 그런 자세로는 자손만대 복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겠지. 정말로 내 자손만대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다 응답받고 막 이루려고 하지 말고 심는 일에 최선을 다해. 심는 일에.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다 보지 못하더라도 하늘나라 가서 올라오는 자녀들마다 다 할머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할머니의 7대 손입니다. 막 이렇게 인사를 받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아멘. 나는 어떻게 하늘나라 왔는데 내 새끼들이 올라나. 하늘나라에서도 여러분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있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명문 가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우리가 세워야 될 전통이 있다면 죽을 때 자녀들을 축복하며 천국 가는 전통을 반드시 세우기를 축원합니다. 한국교회의 중직자들이 천국 갈 준비를 제대로 안 하고 어떨 교회들 가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준비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주의종이 됐든 평신도가들이 됐든 돌아가실 때가 임박한 분들은 살려달라고 기도를. 옛날에는 무조건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복에 빠져갖고 그냥 난 입만 병든 사람만 보면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 고쳐주십니다. 순진하게 무대뽀로 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많이 들어주셨어요. 죽을 사람도 살고 병자들도 많이 낫고 막 했는데 그거 별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큰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많은 응답을 주셨는데 먹고 땡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보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믿음이 이어져 가야 되는데 그 자식들이 그 부모가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들 기억도 못해. 생각도 안 해. 이래가지고 되겠나. 그래서 그리고 죽을 때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키면 또 연장시켜달라고 또 연장시켜 계속 고무줄 누리는 것처럼 생명만 누리면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생명 누려줬으면 생명 누려주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지. 아멘. 생명 연장받아서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면 금상첨화겠지만 그럴 자신 없으면 내가 못다한 사명 자식들이 할 수 있게 자식들을 충분히 기도하고 자식들을 축복하고 가세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아주 죽을 때까지 충성하든지. 제가 성경 읽으면서 가장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남은 시간을 자녀와 자손들에게 마음껏 축복하며 은혜롭게 천국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람도 그렇게 했고 그 아들 이삭도 그렇게 했고 그 아들 야곱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자신의 부모가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축복기도 받는 것을 소망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마태복음 11장 22절에 말씀했는데 침노한다는 헬라어는 비아제타이예요. 비아제타이. 비아제타이라는 말은 강력한 열망을 가지고 얻으려는 의지를 의미합니다. 천국은 강력한 열망을 가지고 천국 들어가고 싶은 소망, 의지를 가지라는 거예요. 죽기 싫다는 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기 싫다는 건 뭐예요? 천국 가기 싫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천국으로 부르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기 싫은 천국 억지로 불러들인 거잖아요. 왜 이 좋은 천국을 그렇게 가야 됩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세상 미련 내려놓고 내 대신 내 못다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녀들인데 마음껏 축복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막연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비아제타이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좀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에이 어떻게 되겠지?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 없어요.
심은 게 있어야 거두는 것이고 땀 흘려야 거두는 겁니다. 기도해야 응답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소망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아제타이적인 자세로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 시간까지 자녀들을 축복해 주려는 진취적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녹슬어서 가는 인생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병치레나 하다가 그냥 막 죽쯤에서 살다가 막 좋은 약 없나 막 이런 거나 찾다가 막 그냥 그렇게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죽는 날까지 설교하고 싶고요. 아멘.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간도요,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분들을 몇 분을 상담을 했습니다. 전화로도 상담하고 찾아가서도 상담하고 했는데 그분들의 마지막 마무리들을 어떻게 가족들이 이끌어줘야 될 것인가도 가르쳤었고, 당사자가 어떻게 남은 시간을 언제 갈지는 몰라. 요즘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중병이 들린 분들을 기도하면 이분 언제쯤 가실 것 같다라는 느낌이 왔거든요.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 가지고요, 이 영적 느낌을 초월해 버려요. 자칫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어서 언제쯤 가실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조만간에 가실 것 같다는 거지. 근데 조만간에 가실 것 같으면 이 사람이 남은 그 짧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전 지금까지 100여 명의 성도들을 임종시키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천국을 이렇게 준비하라고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진 다 빠져서 아플 힘도 없이 살다가 가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원래 연세가 많으면요, 통증도 별로 없어요. 암병이 들려도 연세가 막 8, 90 된 분들은 통증도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왜?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신경계통도 약해지기 때문에 그 통증이 그렇게 젊은 사람들처럼 막 심하게 오지 않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뭐냐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몰두를 하면 통증 못 느껴요. 아멘 한 분들만 통증 없이 가세요. 다시 기회 드려야 되겠네. 여러분들이 갈 때가 됐다 생각하면 막 아둥바둥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천국을 준비하면서 남은 자녀들을 막 축복해주고 내가 이 남은 시간 뭐 하면서 마무리할 것인가 여기에 막 몰입을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난다고.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벗어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녹슬어서 가지 마세요. 그냥 저 양반 언제 가실라나 보는 사람들마다 아직 안 가셨네. 아유, 가실 줄 알았더니 아직 안 가시네. 이러면 얼마나 힘들어. 당사자도 힘들고 보는 사람도 힘들고. 아이고, 좀 더 계실 줄 알았더니 이렇게 빨리 가시나. 이런 아쉬움을 남기고 가라니까. 질되게 하지 말고. 아멘 한 분들은 그 아멘에 책임지세요. 할렐루야. 목사로서 좀 깔끔하게 가고 싶습니다. 저는 영혼들을 행복하게 천국 보내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최고의 목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죽기 싫어서 바둥거리는 마지막 시간 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가장 아름다운 나의 마지막 모습일까를 연구하고 준비하고 실천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10여 년 전부터 이 장례를 치르는 피크를 이제 발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 당시만 해도 발인 예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것이 발인이라는 단어는 불교적 용어고 예배라는 단어는 기독교적 용어예요. 불교적 용어와 기독교 용어가 합성된 게 발인 예배거든요. 아, 이거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천했을 때 발인, 이거 불교적 용어인데 그러면 뭘로 하는 게 좋을까 해서 여러 책자들을 읽어가면서 연구를 해봤더니 천국 환송 예배라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천국 환송 예배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하면서 제가 8년 전에는 관까지 만들어 내가 먼저 들어가서 천국 환송 예배를 임상을 했잖아. 성령이 감동하면 제 옥상에다가 다시 관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한 분씩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즈는 옛날에는 제 사이즈를 맞췄거든요. 제가 1m 75였기 때문에 82 길이로, 그리고 폭을 75로 했어요. 근데 이제 일본 타자로 정집사님을 넣으려면 이제 조금 사이즈를 1m로 해야 되지 않을까. 나는 여러분들 행복하게 천국 보내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이라고 여기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천국 보내는 연습을 반드시 지킬 생각입니다. 죽을 각오하면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으면 이 세상에 불행한 게 뭐가 있겠어요? 감수하고 한번 해보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 가지 연구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실천할 생각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여 년 전부터 이제 향이라는 게 굉장히 그 머리를 아프게 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교회 장례하는 거 보니까 국화를 올리는 것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무조건 국화로 바꿔버렸어요. 그러고서 왜 향을 했는가를 연구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영안실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다 집에서 그 장례를 치렀잖아요. 병원에 영안실이 냉동 보관되기 전까지는. 그때에 여러분 시신들을 불을 빼도 부패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이 흘러요. 그래서 이 수분이 많은 사람들은 물이 흐른단 말이에요. 특히 여름에 돌아가시면 이 물, 사람 시체에서 나오는 이 진이 있는 물이 얼마나 냄새를 나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름에 돌아가시면 관 속에 넣을 때 비늘로 포장시켜서 막 넣고 그런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물 흘러나갈까 봐. 그래서 이런 냄새들을 막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향을 피운 거예요. 시체 냄새를 막기 위해서. 아주 그렇기 때문에 독한 향을 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냄새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다 영안실 가 있잖아. 시신이. 냄새 방지하고 향 피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향 좋은 장미나 국화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으면 자녀들한테 분명히 얘기하세요. 향 피우지 말고 나를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장미꽃을 올려라. 그거를 책을 통해서 봤는데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었던 김한란 박사가 유언을 그렇게 했더만요. 내가 죽으면 나를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빨간 장미를 올려라. 그리고 내가 천국 갔는데 왜 장송곡을 부르냐. 그러지 말고 사랑의 찬가를 불러달라. 이게 그분의 유언이었어요.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연구를 하세요. 내가 죽을 때 어떻게 내 자녀들이 나를 위한 장례를 치러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믿음 약한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서
아, 저분 천국에 나도 가보고 싶다, 이런 도전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생각해봐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남아있는 자녀와 자손들이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축복기도 받은 것이 남아있는. 아멘. 저희 외할머니가 권사님이셨는데 제가 신학 다닐 때부터 우리 할머니는 저한테 존댓말을 하셨거든요. 근데 돌아가실 때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박 목사님, 목사인 걸 내려놓고 할머니가 일생 주의 종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겼던 권사니 손자로서 할머니에게 축복 기도를 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안했어요. 제가 할머니를 안수해야지, 목사인데 내가 할머니한테 안수를 받는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왜 그렇게 얘기하실까를 생각했는데 할머니의 마지막 엑기스의 축복을 우리 외할머니가 많은 손자들 가운데서 저를 가장 사랑하셨다고 제가 믿어요. 뭐 착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저를 가장 사랑하고 저를 가장 존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내가 손자로서 기도받는 것이라면 기쁨으로 받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행하고 이삭이 야곱에게 행하고 야곱이 12의 자식에게 행한 것처럼 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기도받고 천국 가야지, 이러시더라고요. 아닙니다. 할머니가 저를 위해서 그동안 기도한 것에 대한 엑기스를 가지고 마지막 힘을 다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셋째 외삼촌이 자기 자식들 데려다가 할머니한테 기도받았잖아요. 지지리도 공부 못했거든요. 근데 잘 됐어. 쟤네들이 대학이나 갈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대학을 장학금을 받고 다니고 또 대학원도 갔더라. 그 할머니의 축복 기도가 이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준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의 마지막 모습을 연구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이 죽기 전에 자식들과 자손들을 축복해 줬다는 사실을 저는 결론을 냈습니다. 아, 이거다. 그것이 그들의 공통점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미 저희 아버지는 소천하실 때 그것을 아시고 실천하셨어요. 힘드시니까 하루에 한 사람씩 불러서 당신 하고 싶은 얘기하고 축복 기도해주고, 한 사람 불러서 또 하고 싶은 얘기하고 축복 기도해주고. 그래서 저도 그때 생각한 게 그거예요.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죽어야겠다. 여러분이 죽을 때 어머니 그래서 막 우는 게 아니라 자식들이 아, 나도 우리 어머니처럼 죽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거 아닙니까? 유산 몇 푼 몰려줘야 뭐 하겠어요. 싸움박질하다가 또 피 튀기게 싸우면 그게 더 해지. 그냥 깔끔하게 하나님께 헌금하고 2명만 한 마음만 하네. 전재산 하라는 게 아니라 천국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헌금하라 이 말이에요. 그걸 자녀들로 하여금 하게 하고, 그래야 자녀들이 잘 됐을 때 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 심더니 내가 이렇게 잘 됐구나, 우리 어머니가 기도해 주시더니 내가 이렇게 잘 됐구나, 이런 것들이 가슴에 깊이 남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설교 듣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망이 불일 듯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른손을 들고 외치십시다. 나는 하나님께, 더 크게,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반드시
자식들을 축복하고 가리라.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반드시 자식들을 축복하고 가리라. 할렐루야. 손 내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가정에 이러한 전통을 세워 주옵소서. 대대손손 믿음이 존수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대대손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대를 이어 충성하는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대대손손 천국 갈 때에 자식들을 축복해주는 전통을 세우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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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바레르리, 카바레르리, 카바레르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 우리의 가정에 어떤 전통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자 되지 않게 하소서. 두 귀로 듣고 마음판에 새기는 자 되게 하소서.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 자녀와 자손들이 대를 이어 주님을 잘 믿고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버지 가정 모임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겼던 그 믿음의 충성의 전통이 자식들에게 대대손손 이어가는 충성하는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 갈 때에 외롭게 가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며 불평하며 두려워하며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의 소망 가운데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주는 전통을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독교의 명문 가문들이 되게 하소서. 하늘나라 기념책에 기록될 수 있는 가정과 가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표상이 될 수 있는 믿음의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